3번 방문한 교회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 하는 경험이라서 먼저 좀 감사의 말씀 좀 먼저 드릴게요. 뭐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오늘 정말 큰 그 집회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실 좀 제가 목사님하고 점심도 같이 먹었고요. 일찍 왔어요. 일찍 와서 한 성도분께서 식사를 좀 대접해 주셔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제 맛있게 먹고 이제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 사실 한두 번은 꼭 들어본데 1년에요. 그래서 여기 일본 교회들 많이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오시면 홈처치가 하나 있으셔야 되죠. 그거 나쁘지 않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외부 강사로 왔는데 홈처치라는 말에 제가 오늘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딱 들어오는데 우리 박 장로님께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제가 인사를 드렸더니 여기 그냥 계시면 좋겠다고. 그 말씀은 이제 가족으로 받아주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괜찮겠습니까? 네.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 간증에도 좀 나오겠지만 일본 커뮤니티 99% 일본인 대상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0년째 미국도 들어오고 있지만 사실 한국 교회랑 연결된 것이 이번이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이제 도로도 갔었고 했지만 이번에 그 지난주 어제까지 있었던 세계 한인 선교사 대회가 있었어요. 각국 선교사님들이 500명 넘게 오셨고 현지 로컬 목사님들도 모이셔서 약 한 2,000명 정도가 모여서 나무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3박 4일 동안 아주 뜨겁게 예배했습니다. 여러 가지 순서가 있었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세계 각국에 파송되셨던 선교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 이름 하나만 놓고 울고 불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집회가 특별한 것은 제가 가장 지금 불덩이 같은 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수련회나 수영회 같은 데 가시면 은혜 받으시죠? 그거 오래 가나요? 예, 한 유효기간이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 수영회 갔다 오면은 나 봉사도 하고 그래서 주방에도 들어가고 성가대도 하고 다 여러분 다짐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달 바뀌면은 또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거예요, 수영회는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제 끝났기 때문에 대회가 제가 지금 가장 부를 받았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 아니면 그 나라에 십자가를 세울 수 없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이 그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한번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지만 혹시 주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주신다면 저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귀 기울이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간증 집회라고 좀 거창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콘서트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좋은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국은 다 이 히스토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본에 들어가서 산 모든 그 히스토리가 어저께 그 우리 선교 대회 가장 가운데에 예수, no other name, 예수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와서 느낀 건데 말씀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써 있죠. 여러분 이게 성육신 예수님이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오셨어요, 그렇죠? 제가 하고 있는 미니스트리가 더 브릿지 미니스트리거든요. 여러 곳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자 하고 만들었는데 제가 최근에 10년차 선교사 선교 활동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희에게 가장 먼저 더 브릿지가 되어주신 것이 이 바로 말씀 성육신입니다.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다리로 이어주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더 브릿지가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일본 땅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어떠한 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아무리 재정을 쏟아붓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해도 그 난공불락 같은 무너지지 않는 그 성, 그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오늘 한번 음악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피아노가 아주 멋있는 피아노가 있어요. 이게
사실 제가 지난번 그 밴드랑 왔을 때 이걸 치고 싶었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그때는 밴드랑 했을 때는 그 소리를 여러 가지 섞어서 제가 만든 소리를 제가 갖고 왔어야 해서 그거를 이제 시간상으로 세팅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온, 마침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는 길이어서 그냥 제가 주차장에서 빼가지고 제 악기를 썼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피아노 음색 하나만 쓸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악기를 제가 연주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악기가, 이게 여러분 스웨덴 악기예요. 스웨덴 악기인데 제가 지금까지 만져본 피아노 중에 가장 피아노 음색을 똑같이 내는 악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피아노처럼 쳐볼게요. 들리세요? 계획에도 없던 곡을 그냥 이렇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자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예배합니다. 네, 연주했습니다. 피아노 어렸을 때부터 쳤고요.
지금까지 6살 때부터 쳤거든요, 피아노를. 한국 나이 6살이니까 지금까지 쳤으니까 이제 몇 년 쳤을까요? 20년. 20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중간에 좀 반복했어요. 그만두다가 피아노 치다가 너무 어머니가 시키시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제가 도망다녔던 기억도 나고요. 동생은 태권도를 가르치셨는데 저는 피아노를 가르치셨어요. 근데 어머니의 선택이 옳았다 이제 와서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태권도 했으면 아마 그게 재밌어서 피아노 안 했을 건데 지금은 피아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돼서 전 세계를 사실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필요한 곳에는 어디든 제가 방문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홈처치 얘기만 안 나왔어도 제가 오늘 압축해서 다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다 얘기하면 다음번에 와서 할 얘기가 없잖아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 보셨어요? 영화 보셨어요? 그거 보면은 1편에 보면은 한 3시간 하나요 그게? 하는데 1편 보면은 반지 찾으러 떠나다 끝나요. 그게 결론이에요. 아마 오늘 그럴 것 같아요. 일본 선교 들어가는 그것까지만 얘기할 서로만 얘기하다 끝날 것 같은데요. 한번 저희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질리지가 않죠. 들을 때마다 새롭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쉬워요? 쉬워요? 진짜요? 우리 사촌이 땅을 사면 그게 우리나라만 있는 속담이에요. 그게. 근데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쉬워요? 여러분들 그 장례식 가가지고 같이 울어주시잖아요. 비교적 저는 한국 사람에게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게 다른 민족보다는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들, 정말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정말 기분 좋게 우리가 좋아해 줄 수 있나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즐거워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죄송합니다. 여기 그런 아픔이 계신 분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혹시 가족을 먼저 원치 않게 떠나보내는 분, 천국에 먼저 떠나보내는 분 계십니까? 손 안 드셔도 돼요. 그 아픔을 위로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돼요, 그거는. 근데 같은 아픔을 겪으셨던 분이 와서 나도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10년을 해도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저는 이제 조부모님이 먼저 가시긴 했어요. 근데 아직 제 가족은 살아 계셔요. 장인장모님 다 살아 계시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연로하시고 좀 이제 병상에 계시지만 살아 계셔요. 아직까지 제 딸들도 둘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먼저 떠나버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후에 어떻든 먼저 가족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그리고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죠.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LA도 아니고 도쿄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죠. 천국입니다.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영원에 비하면 인생 100년이잖아요. 이게 계산이 안 된대요. 0.000000 이거 계산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정말 스치는 겁니다. 근데 살아가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분들, 남아있는 것 자체가 괴롭고 미안한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여기도 계시지만 세계 각곳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특별히 왜 일본에 우리보다 잘 살고 최근까지 말해도 G2라고 불렸던 경제 대국을 왜 한국 사람이 굳이 도와야 되나? 그런 여러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 의문들이.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파송된 선교사, 한국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제 옆에 한번 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기 케냐 선교사님, 아프리카 케냐. 여기 독일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베를린에서. 여러분 어느 선교사님이 더 고생할까요? 더 힘들까요? 케냐죠. 네. 왜 케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못 사니까. 못 살아서. 맞아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둘 다 똑같이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선진국은 선진국 나름대로의 괴로움이 있어요. 인종차별 당하죠. 그리고 그 리빙 코스트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독일 간다고 더 후원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후원 받습니다. 보통의 교회들은 케냐 선교사나 독일 선교사나 똑같이 후원합니다. 그 교회 기준으로 무시당하고 그 살인적인 물가에 사역을 제대로 집중할 수 없는, 그래서 대리운전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인력적으로 사역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더 어떤 분이 더 어렵다, 더 힘들다 말은 못해요 사실. 근데 왜 우리는 우리보다 더 못 사는 나라의 선교사가 더 힘들다고 생각하기 쉬울까요? 더 많은 것을 내려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선교는 다 힘든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산이나 들이나 높은 산이나 들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리라.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사는 크리스천입니다. 하지만 이 크리스천이 제가 있는 일본에는 참 적습니다. 한국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예전에 우리 인구의 25%까지 갔던 그 아주 부흥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1%가 안 돼요. 자, 그 얘기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뭐 지금 선교사라 그러고 그냥 그 뭐 26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 와가지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14년, 15년 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일본 들어가기 전에 프로필 사진 찍었던 사진인데요.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소개를 한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 대하시는 게 달라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네, 똑같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서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쳤고 작곡을 공부했습니다. 작곡을 공부했고 하나님께서 저를 대중음악계로 인도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면 또 그것도 한 시간이니까 그럼 생략하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실용음악과를 졸업을 했고요. 정말 군악대를 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군악대 갔다 와서 학교로 돌아왔는데 실용음악과 붐이 분 거예요. 한국에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때 그 시기가 한국에 막 그 오디션 프로그램 생기고 할 때, 그래서 이제 제가 돌아왔는데 군대까지 갔다 오니까 그 한국에 붐이 불어서. 근데 여러분 참 남자 피아니스트 드물어요. 세계적인 거장은 많지만. 근데 제가 군악대를 갔다 와서 딱 돌아왔는데 저희 학과의 선생님들이 다 이제 그 한국 그 최고의 연주자들이었던 거예요. 이제 저를 가요계로 졸업도 안 했는데 저를 스카우트하셨어요. 그래서 선배님들 따라서 선생님들 따라서 이렇게 방송국에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한국 방송들 많이 보십니까? 여러분 KBS, MBC, SBS 크게 세 그 방송국이 있어요. 제가 3사를 다 가서 3사에 있는 음악 프로에 다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기억 못 하시죠? 한 2주 전에 왔다 가는 걸로밖에 기억 못 하시죠?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저는 늘 가수분들의 뒤에 그 병풍처럼 서 있었어요. 같은 무대를 섰고 수많은 방송 무대를 나갔는데 사람들은 저를 기억 못해요. 그렇지만 음악하는 사람들, 여러분 음악해서 생활하는 거,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음악한다 그러면 다 깐따라라고 그랬던, 저도 그 아버지가 그래서 반대하셨거든요. 근데 음악하면 굶어 죽는다고 다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제가 그 말을 사실 들었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말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을 주셔서 음악만 가지고도 결혼까지 했습니다. 생활을 했고. 그 얘기도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그 일본에서 대학을 또 졸업을 했어요. 사실은 문화사역자로서의 그 선교의 스토리는 제가 무슨 다음에 와서 한번 할게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서 2015년 1월에 들어갔는데 3월에 들어갔는데 2년 동안 열심히 그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3년째 되는 차에 제가 어떻게 사역을 진행할까 하다가 저는 사실 뮤지션이기 때문에 뮤지션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일본의 뮤지션이 저처럼 한 사람 결단하면 그 커뮤니티와 그 나라가 변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젊은 뮤지션들, 20대 뮤지션들을 지금 어프로치해서 전도해서 지금 세례 받을 때까지 제가 돕고 있습니다. 벌써 나왔어요.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친구들을 제가 양육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에 갔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너는 너한테 오기만을 기다리니?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한테. 제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그들에게 가겠습니다 라고 제가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제가 37살에 입시를 다시 치르고 일본에서 일본어로 다시 치르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본 음악대학에 37살에 웬 강사처럼 생긴 아저씨가 들어온 거예요. 18, 19살 아이들하고 같이 4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지금 저희의 멤버들이 되어서 저와 함께 일본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요 되게 유명한 분들이 졸업을 많이 했어요. 애국가 작곡하신 안익태 선생님도 이 학교를 나왔고요. 고향의 봄 작곡하신 홍남파 선생님도 이 학교를 나왔더라고요. 도서관에 가서 알았습니다. 참 희한하죠? 네. 그리고 아주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학교를 나왔습니다. 네, 일본 음악의 거장 히사이시 조라고 아십니까? 그분도 여기 나왔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사실 제가 졸업한 모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후진 양성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 그걸 뒤로 한 채 이제 저는 일본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렇게 제가 아무리 적어서 자기 소개를 한들 안 믿으세요. 증거를 대라 이거지. 그래서 제가 갖고 왔어요 증거를. 한번 보시죠. 아유 이게 저예요 이게 20대 때. 이 가수들 아십니까? 누군지? 연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몰라야 좋은 거예요. 안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김동률에서 MBC죠? 이분이 김동률 씨입니다. 제 옆에. 제가 그때 머리가 이래서. 네. 자, SBS입니다. 문제범. 제가 저 끝에 있어요. 되게 앳돼 보이죠? 네. 근데 사람들은 기억 못 한다는 거. 이것을 보면 이분만 기억하지 뒤에 있는 분들 기억 못 해요. 근데 여러분 임재범 씨 어떻게 아십니까? 나는 가수다. 여기도 나왔어요? 네. 네. 자, 저 찾아보세요. 빨리 찾아보세요. 5, 4, 3, 2. 근데 여러분 그 전주 아시겠어요? 그러고 말을 듣고 보니까 전주 아시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얼굴이 확실하게 안 보이기 때문에 우기면 돼요, 저랑. 네. 이 팀으로 제가 LA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2011년 7월에 USC 옆에 있는 슈라인 오디토리움이라고 하는 6,000석짜리 공연장이 있는데 미주 MBC가 주최를 하고 세시봉 친구들이 거기서 이제 이틀 동안 개최가 됐는데 매진됐습니다. 12,000석.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오게 됐고요. 이분들 때문에 아주 그래도 우리 윤영주 장로님이 아주 신앙의 선배로서 잘 이끌어 주셔서 해외 나와도 같이 주일날 되면 교회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비교적 젊은 가수입니다. 네, 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이랑. 네, 근데 모르시겠죠? 그래도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우기면 됩니다. 저라고.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 이유는 그 서론이었고요. 그 이유가 나오는데 동일본 대지진이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이제 중반 끝난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네, 이 사건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한국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방송국에서 연주 활동하고 있을 겁니다. 네, 미국에는 2001년 9.11이 있죠. 미국 분들 지금까지도 아파합니다. 일본은 2011년 딱 10년 후에 3.11이 있습니다. 자, 이 동일본 앞바다에서 9.0 지진이 역대 최고의 지진이 터집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잘 보셔야 됩니다. 지진이 나면은 LA도 지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험하신 분 있을 줄 압니다. 바다에서 뻥 터졌어요, 지진이. 근데 그게 바다에서 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핵폭탄 같은 9.0 지진이 터져서 바닷물이 쓸고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빨갛게 된 부분 있죠? 저기 다 바닷물이 들어갔습니다. 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2013년에 2년 후에 들어가서 지진 후 2년이 지났는데도 유본 상태였습니다. 네, 쓰나미가 이 건물들을 덮친 거예요. 근데 건물만 덮친 게 아니라 사람도 덮쳤습니다. 자, 이게 무슨 건물로 보이십니까? 병원 건물입니다.
한 5층, 6층 정도 되죠. 이 정도가 폭격맞은 것처럼 이렇게 변했다는 거는 집채만한 아파트만한 쓰나미가 밀고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곳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곳이 방금 보였던 그런 화려함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피난소입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피난소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화려함들은 없고 장비도 없고 관중도 없는 곳에 가서 주의 심장 하나 가지고 가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피아노도 없었고요. 피아노는 다 이래대어 떠내려 나갔고 타 도시에서 저희가 아주 장난감 같은 키보드를 빌려와서 연주하게 된 것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 연주를 하나 좀 할까 해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Amazing Grace.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피아노에 리벌브가 걸려 있어요? 안 걸려 있어요? 네. 혹시 걸려 있으면 좀 빼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연주했거든요. 가서 저는 여러분 가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해도 몰라요, 사람들이 찬양인지.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일본 가수가 여기 가사를 붙여가지고요 가요로 만들어가지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히트가 났거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하면은 일본 히트곡 연주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그 피아노 연주곡을 그 앨범을 3장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일본 세상에 술집에서도 나옵니다. 찬양인지 모르고 가사가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찬송가를 일본 사람들을. 그래서 그 놀라운 복음을 쓰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제가 그 지진 영상을 조금 그 편집을 해봤습니다. 보셔도 괜찮아요. 제가 너무 잔인한 것들은 다 제가 뺐거든요. 그래서 그 지진 영상을 보신 다음에 그 폐허가 된 곳에 물이 들어왔던 곳에 다시 재건이 되고 건물이 다시 세워지고 공연장이 만들어졌어요. 그곳에서 제가 계속 매년 들어가니까 그곳에 피아노가 있거든요, 공연장에. 여러분, 제가 맨날 이렇게 장난감 같은 키보드로만 연주하다가 이거 아니고요. 그 장소에 있던 거 피아노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연주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했더니 거기 현지 분들이 공연을 준비해 주셨어요. 제 이름으로 타이틀을 걸고 제가 리사이트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그거 제가 한번 담아봤어요. 보시죠. 소리 좀 부탁드릴게요. 자, 2011년 3월 11일. It looks like the tsunami has engulfed several cities. 실제 상황입니다. 아마 핸드폰으로 찍었던 것 같은데 그곳에 물이 들어왔던 곳에 다시 건물이 재건되고 제가 콘서트를 열었어요. 2017년입니다. 일본에서 참 어려운 게 사람 모으는 건데요. 저희 멤버들이 우리 같이 왔던 드러머 기억나세요? 네. 이게 저희 아내예요. 저희 아내 가수예요. 같이 오셨던 우리 박광기 선교사님 벌써 쭉 같이 동역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마음 다해 연주하고 간증하고 함께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밖에 나가시던 분들이 인터뷰에 응해주셨어요. すごく素晴らしかった。すごく良かったです。興奮しました。心が一つになってました。韓国の方の練習って初めに聞いたんですよ。だから我々こうやって聞いて、なんとなく仲良くなれるような気がする。素晴らしかった。素晴らしかったです。素晴らしかった。これとかね、ドラムがかっこよかったんで、すごい綺麗でよかった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感動しました。すごい。 Absolutely fabulous. Yeah, it's- loved it. 마지막에 인터뷰하셨던 분은 그 사모님은 미국 선교사님의 사모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와서 도와주고 지금 10년 넘게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이 멤버들이 그대로 지금까지도 함께 섬겨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엄만금보다 더 소중한 저의 친구이자 동료들입니다. 다시금 여러분들 이 멤버와 함께 LA 땅에서 만나뵐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본 기독교에 대해서 나누고 이제 몇 곡도 찬양하고 이제 마칠 건데요. 제가 이번에 좀 특별 순서를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일본 들어가기 전에 저를 일본 선교 못하게 막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굳이 연주자로 살면 되는데 굳이 선교사 파송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 스스로의 제 자신입니다. 제가 스스로 저에게 떳떳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가요계 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연예계 생활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신앙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 생활을 했던 저로서는 내가 이 모습으로 선교 활동을 한다고, 그다음 선교사가 됐다고 가요계 친구들에게, 제 동료들에게 말할 자신이 없었어요. 뭐냐면 그 모습 그대로 만약에 선교 활동을 제가 갑자기 들어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욕먹일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은 아닌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신이 없었어요. 홀리하지 못했던 제 모습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 되는 것을 좀 꺼려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부터 훈련 받고 이제 제가 이제 정식으로 선교사 파송 받고 들어가서 현지 적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많이 깨지기도 하고 양육되면서, 주님한테 양육되면서 그것들은 다 제가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신이 없었던 제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성령 체험을 하게 됐고요. 저는 예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저거 다 거짓말일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왜 그 옛날에 뭐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옛날 그런 걸 보면은 왜 산신령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만약에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이렇게 오는 걸까라는 착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마 성령 체험을 해보신 분이 이 중에도 계실 텐데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에 새겨집니다. 성경 구절이 하나님이 말씀을 그대로 주셔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모습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아주 그냥 조각처럼 새겨지는 거, 그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주님 그 콜링에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대답하고 이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 한참 좀 더 뒤에 새로운 찬양이 나왔는데 제 마음을 대변하는 찬양 같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상처투성이인 우리 모습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피아노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허지혜 간사님하고 좀 같이 해보려고 해요. 처음 맞춰봤어요 오늘. 네, 그래서 또 기쁘게 응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간사님 그 마이크에 리벌브 좀 넣어주세요. 여기. 네. 그래서 오늘 와서 한번 딱 맞춰보고 하는 겁니다. 네. 괜찮으시겠어요, 간사님?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제가 한인교회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이 정도의 귀한 또 젊은 자매님이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게 많이 없습니다. 보통 배 나온 아저씨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이렇게 기타 메고, 기타 왜 메는 줄 아세요? 배 가려고 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는 배 안 나오셨을 때 기타 안 메시잖아요. 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을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건 도저히 가사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좀 무리하게 제가 자매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네, 함께 같이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This injustice again. You still love me, Lord, with all my weaknesses. You still cherish me every tiny step I take. Lord, you're there wide awake and lead me close to you. And if only I could stay beneath your wings. And if only I could dwell among your presence. The highest hope I have, and the biggest grace I have, only to be standing next to you. And if only I could stay beneath your wings. And if only I could dwell among your presence, the highest hope I have, and the biggest grace I have, only to be standing next to you.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다시 한번 우리 허재 간사님께 참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에 참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화 많이 내는 사람이 누구세요, 여러분들? 살면서 가족 아닌가요? 제일 가깝고 소중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화를 내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참 우리가 함께 있는 것, 늘 옆에 있는 것, 당연한 것이 당연함이 아님을 아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고, 한 번 더 가족에게 오늘 가셔서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하는 것도 참 쑥스러운 거 알아요. 아는데 여러분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가족들이 아이들도 좀 안아주시고요, 남편도 좀 안아주시고, 우리 아내분들도 다 수고한다고 안아주시고, 시키진 않을게요. 네, 여러분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특권임을 아시고 함께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 이 공동체를 여러분들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일본 기독교에 대해서 좀 마치고 한국 연주하고 마치려고 해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본은 정말 예수님을 전하기가 힘든 나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일본에 가장 많은 종교가 불교하고 신토거든요. 신토. 그게 이제 그 신사라고 하죠. 이렇게 하늘천자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앞에 문이. 그 불교하고 신토가 인구가 일본이 1억 3천만 정도 됩니다. 꽤 많죠. 한국 남한의 한 2.5배, 3배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근데 1억 3천이면은 글쎄요, 종교를 믿는 사람의 수는 2억이 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2개 이상 믿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서양의 아주 마이너리티한 이단 같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그 방송국 그 연말에 연예 대상 이런 거 보면은 그 가수분들이나 상 받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슈퍼스타들이. 그죠? 근데 일본은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없는 문화입니다. 왜 그러냐면
연예인이 만약에 내가 크리스찬인 거를 얘기하면 일이 없어진대요. 창가학회라고 하는 아주 안 좋은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에서 연예계를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가학회는 연예인들을 점점점 더 포섭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연예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타니가 참 예수 믿으면 좋을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지난번에는 저 소개하시면서 우리 일본에게 가위바위보도 치면 안 된다고, 또 오늘은 축구는 또 치면 안 된다고. 뭐는 그러면 지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이겨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한국 정서는 제가 일본에 미쳐 있을 때, 일본 선교에 미쳐 있을 때 저희 장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일본에 대한 마음이 커지는 게 이제 보이니까 자네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면은 되게 얼마나 그 정도로 제가 일본에 미쳐 있었어요. 당연히 한국이죠. 모금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이겨야 돼요. 스포츠 정신이에요. 그건.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가장 옆 나라, 한국과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동해를 건너가면 제일 가까운 나라인데요. 반대로 가면 제일 먼 나라가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역사적인 사실들 때문에 우리는 일본 품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서 저는 그가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주셨던 말씀들을 여러분들께 좀 나누겠습니다. 자, 0.3%. 일본의 교회가 7,700개나 있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생각보다 많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7,700개의 교회 중에 25%가 목사님이 안 계신 무목교회입니다. 3분의 1이 자립 못하는 미자립교회고요. 3분의 1만 보통 자립으로 보는데 30명, 40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사람들 많이 안 오면 어떡하냐고 저한테 너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오시는 내내 몇 번을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는 한 명 앞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여러분 이 정도 모이면 일본에서 큰 교회예요. 정말요. 100명 모이잖아요. 메가처치. 그렇게 구분됩니다. 얼마나 열악한지 아시겠죠? 일본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다 얘기를 못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얼마나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일본을 조금이라도 좀 품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대신해서 아마 그래도 왔나 봐요. 자, 그리고 지금 60대 이상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이거는 아주 제가 순화해서 표현한 거예요. 일본 목회자의 평균 연령대가 73세가 넘습니다. 일본 목회자분들은요 은퇴를 못해요. 종신이에요, 종신. 후계자가 없어요. 이렇게 열악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영화 보셨어요 혹시? 리암 니슨 나오는 사일런스라는. 이거 보시면 일본 선교에 대해서 좀 아실 수가 있는데요. 되게 재밌는 영화예요. 근데 이제 초기 일본 선교사들의 얘기인데, 서양 선교사들의 얘기인데 순교자들이 엄청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그 피가 땅에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까지도 아예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0.3%. 선교학적으로 봤을 때 1% 미만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구분합니다. 일본은 미전도 종족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텐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복음화되기 전까지는 1% 넘기 전에는 주님 안 오신다는 얘기예요. 좀 빨리 전도해서 좀 빨리 오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좀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래서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 그래서 저희 더 브릿지 미니스토리는 아까 영상도 보셨겠지만 대지진 피해 지역 긴급 구호를 하고요, 미자립 교회를 방문하는 찬양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어떻게 오늘 참 좋았죠? 그 찬양 너무 좋았죠? 마음이 확 촉촉해져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요, 저거는 음악은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문화 예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전도하는지 좀 잠깐 여러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피아노가 있습니다. 여기 교회에 피아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갑니다. 가서 이제 포스터도 만들어 드릴 경우도 있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여러분들
첫 곡을 딱 멋있게 연주를 해요. 그럼 이제 딱 분위기가 잡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일본어로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한테 그러면 막 제가 좀 일본처럼 사람처럼 생겼어요. 제가 그래서 하도 요즘에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책을 좀 찾아봤어요. 그 나라에 가가지고 오래 살면 그 나라 저 얼굴이 그 분위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과학적 근거가 뭔가 봤더니 언어래요. 언어. 일본어를 계속 쓰면은 그 맞게 얼굴이 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나라 음식 먹잖아요. 그 나라 기후에 적응되잖아요. 그 나라 사람처럼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래 사셨죠? 그렇죠? 근데 왜 딱 봐도 한국 사람이죠? 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네, 하여튼 그 정도로 제가 그래서 그 아주 친근감을 가지고 이제 말 안 하면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몰라요. 정말로 이제는.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 드라마 보신다고 들었는데 뭐 보셨습니까? 제가 다 그러면은 막 또 대답을 해. 뭐 대장금도 보고 우리 할머니들도 우리 옛날에 그 겨울 영화도 보고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서 대박난 드라마가 몇 개 있는데요. 그게 이태원 클라스하고 사랑의 불시착. 젊은 청구들이 걸 다 봤어요. 그리고 태양의 후예. 와, 그거 다 봤대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다 연주해드리는 거예요. 태양의 후예도 연주하고. 근데 영원한 일본 아줌마들의 오빠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요은사마 배우. 일본 사람들이 참 징합니다. 한 번 좋아하면 끝까지 좋아해요. 그 겨울 영화가 언제적 드라마인지 아십니까? 17년, 18년 전 드라마예요. 그때 40대, 50대 때인데 지금 70대가 되셨는데 연사마.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딱 대답하고. 요까지 딱 치면은 우리 70대 소녀들 우리 일본 아줌마들 눈이 그냥 하트로 딱 그럼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해도 이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사마 그랬더니 막 할머니 어떤 할머니들 용감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연사마 저기 한국 사람들은 다 연사마 같이 그렇게 상냥하냐고. 제가 그러죠. 여러분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연사마보다 더 멋있는 분이 계신다. 그게 예수사마야. 누구냐고 만나고 싶다. 만나고 싶다. 연사마보다 더 상냥하면 만나고 싶다.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음악으로. 웃겨요?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열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신대요.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근데 일본어 성경을 보니까 더 아주 기가 막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먹는다는 거 우리 아이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죠? 더불어 먹는다. 일본 성경에 보니까 번역이 식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분하고 식사하십니까? 식사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 있는 관계가 시작됐다. 자, 아까 제가 여러분 3번째 만남이에요. 저를 3번 보신 분 계시죠? 여기. 자, 여러분 제가 그럼 감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나 여러분의 직장이 가족 말고 일생에서 3번 만나는 사람 몇 명이나 되세요? 3번 이상 만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인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년에 또 왔어. 4번째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서 같이 또 그 다음날 같이 또 여기 북창동 가서 또 술 먹고 5번 보통 사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또 와도 또 왔냐 소리 하지 말란 얘기예요. 군대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군대 갔다가 저는 이제 군학 때라서 좀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휴가를 나왔어요. 서울에 있는 경찰학대를 나왔거든요. 저는 그 100일을 기다렸다가 나오는데
100일이면 여러분 그 고음 호랑이가 사람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긴 시간이에요. 그거. 근데 어머니가 또 나왔냐? 너 또 나왔냐? 너 지난주에 나오지 않았으니 이런 그게 그렇게 서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감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쿠라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벚꽃이 1년에 한 번 예쁘게 펴요. 근데 그거 내년에 또 왔다고? 또 폈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1년에 한 번씩은 뵀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선교 대회 갔다 오니까 말이 더 말빨이 쓴 것 같아요. 네, 저는 키포인트를 이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과 일본이 연합할 때, 그리고 아까 우리 아저씨분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음악을 들었는데 왠지 한국 사람하고 친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게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한국에 가시면 명동 한번 가보세요. 아직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면서 와 이렇게 하시는 그 전사들이 보여요. 근데 그분들 여러분 전도될까요? 지금 이 시대에?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참 그 전도 열심히 합니다. 각 역마다 아주 그 광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 무대로 가르쳐 준다고. 여러분 그거 가세요? 아무리 웃고 그분이 음료수를 나눠주고 가시나요? 우리 똑같이 하잖아요. 그렇게 전도 아울리치 가면은 우리 그 멕시코 이런 데 가보셨을 텐데 요 3박 4일 내에 끝장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시잖아요. 그렇게 때로는 좀 과격하게 복음 전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 만약에 그 과격함으로 상처를 받고 마음을 더 닫는다면 예수님은 계속 녹화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프트하게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마음의 문을 잡아서 끌려고 하는 게 경향이 있는데 그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한국연합 지금 참 문화선교하기 좋은 데입니다. 한류가 불어주는 바람에 우리 일본 아이들도 K-팝을 듣고 BTS를 듣고 제로베이스원을 듣고 스트레이키즈를 좋아하고 합니다. 그럴 때 한국 사람인 게 여러분 참 이제 자랑스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좀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일본의 교민 중에 선교사이자 교민 중에 한 명입니다. 제 나라를 떠나서 살고 있습니다. 문화도 맞지 않고 언어도 맞지 않은 곳에 가서 문화 충격을 견뎌내며 때로는 인종 차별을 감당해가며 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껏 참 잘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험난한 거 잘 거쳐서 지금까지 오셨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잇는 브릿지가 되는 사역을 제가 하고 있고요. 요거 비디오 보고 한국 연주를 마칠 건데요. 저희가 사역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서른번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저희가 이렇게 일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미자립교회 방문 하는 건데요. 대학교 체플에 가서 이렇게 비싼 건반 비슷해. 네, 그럼. 이렇게 가서 가정교회 방문하기도 하고 이렇게 밴드로 방문하기도 합니다. 자, 이 소문이 미국까지 퍼졌어요. 그래서 제가 입국하는 장면인데 19년에 레돈드 빌치에서 한국과 일본 뮤지션들이 협연한 더 브리지 콘서트가 1,200명의 관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캘리포니아 레돈도 비치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피아니스트 복민과 색소포니스트 박광식, 베이시스트 하야시 유키 등이 출연해 내 슬픈 변해, 주님과 같이 등 다양한 복음성가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피해를 돕기 위해 시작한 더 브리지 콘서트는 음악을 통해 지진 피해자들을 위로하며 지속적으로 한일 간의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래도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구별되어 있구나, 또 그것이 씨앗으로 숨겨져서
연합할 수 있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선교의 동반자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브리지 콘서트 연주자들은 자비량으로 콘서트에 협력하고 있으며 콘서트 수익 역시 제2지역 자선 콘서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일본 선교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사람 모으는 게 힘들대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와서 여기에 LA 지역에만 일본 교회가 70개가 있습니다. 제가 그 대부분의 교회들과 네트워크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2015년 파송 받자마자 사실은 일본을 들어간 게 아니라 이미 짐은 컨테이너로 일본으로 보냈거든요. 집이 없어진 거예요. 2달 동안. 3월에 비자가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미국을 방문했거든요. LA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에 한 일본 교회랑 연결된 이후로 매년 제가 1년에 2번씩 와서 일본 교회에서 집회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일본 교회만 돌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일본 사람들이요, 이런 일 영상 보여주잖아요. 그래도 한국 사람이 참,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동포가 참 좋은 일 한다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요, 그들의 홈타운인 거예요. 가족이 그 나라에 그 지진을 겪은 거죠. 다르고, 그 온도차가 달라요.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부끄러워집니다. 이런 반응들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세상 여러분 일본 사람들 1200명 모인 거 보셨습니까? 이 LA에 리틀 도쿄 가도 그렇게 모여있지 않아요. 일본 목사님들이 일본 사람들이 1200명이 공연 보겠다고 모인 거 보고 눈이 뒤집어졌어요. 저보고 좀 도와달라요. 와서 사람들 좀 모아달라요. 제가 온 사람들이 모인대요. 저희 팀이 오면은 모인다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그분들을 마음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마음을 열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브리지 콘서트 때 유학생으로 일본 유학생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유학 온 친구가 홈식을 앓다가 저희 브리지 콘서트에 참여했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 현지 교회 지금 연결돼가지고요 세례 받았습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힘들대는데 평생을 전도해도 한 명 전도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세상에 1200명이 이렇게 모이다니요. 캘리포니아 특별한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일본인들을 위로하는 사역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일본 선교 어렵다는 거 그거 한번 그거 그렇지 않다고 한번 제가 증명해 보이고 싶어요. 이기는 싸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선한 싸움. 제가 일본 욱욱 올라올 때마다 그 축구할 때는 괜찮아요. 축구할 때는 그거는 이겨야 됩니다. 올림픽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괜히 그 뉴스에서 좀 억지로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 솔직히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마다 욱욱 올라올 때마다 제가 일본에 살고 있다는 걸 한 번씩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저 사람들 마음이 지금 피아노에 선율이 다가가고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고 그것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엊그제 제가 그저께죠. 그저께 선교대회 마지막 셋째 날 오후 집회 바로 직전에 제가 선교사님들 모아놓고 500명 모였던 그 앞에 제가 간증자로 나섰습니다. 15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하고 연주를 했습니다. 참 저에게는 파송식 때 불렀던 찬양과 같은 곡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따르게 하소서. 우리의 바다 덮음같이. 이게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일본 성도들이 참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참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자재도 좋고 교회도 크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일본 성도들은요 늘 부딪혀 있어요. 한국 교회, 우리도 한국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만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아니, 제가 그때 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한국 교회가 기도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써 있어요. 하박국 2장 14절에 물이 바다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함이라. 그걸 제가 이제 탁 일본 성경을 탁 외워가지고 탁 암송을 해야 멋있게. 마코토니 미즈가 오묘 오요니 치와 슈노 에이코 시도부터 되고 미타사레를
엄청 위로받습니다. 늘 세상 모든 민족들이 일본을 제외하는 말씀 없고요. 제가 그 한번 예를 드릴게요. 형제가 싸웠어요. 부모 마음은 아프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상관없이 우리가 형님 나라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네, 일본이 아우 나라예요. 싸웠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면서. 하나님 마음 아프시지 않을까요? 네. 근데 우리는 늘 그들의 구원 열차는 일본 사람들은 늘 배제시키는 그런 우리 그 정서를 가지고 있죠. 제가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일본에 대해서 욱욱 올라올 때마다 오늘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 그때 왔던 젊어 보이는 그 겨울연가 쳤던 그 선교사가 지금도 가서 연주하고 있겠지. 그 연주 듣고 돌아오겠지. 그래, 그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니까 예수님 알게 되면 회개하고 나오겠지. 그렇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을 좀 나눠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제 인생을 주장하여 주셨고 저는 그 땅을 품고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좋은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뵀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늘 마음으로 응원하고 기도하는 마음 받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그거래요. 기도할게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신 거예요. 집회 때. 그래서 기도할게요 하잖아요. 그럼 그때 기도해요. 거짓말 안 하려고. 짧지만 하나님 지금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그 짧지만 찬양 들으시는 동안에 좋습니다. 가사를 좀 생각하셔도 좋고요. 따라 부르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은혜가 되시면. 네, 그리고 듣고 싶다 그러면 이제 끝까지 들으셔도 되고요. 제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오늘 마치고 연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이 일본 땅 그리고 이 LA 땅 그리고 한국에 넘쳐나기를. 한국도 참 요즘에 어렵대요. 한국 교회가 젊은이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하네요. 우리 민족도 좀 기억하면서 한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찬양 마치겠습니다.